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상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신령한 상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영성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영성으로 제법 알려진 책들은 카톨릭 관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던 단어는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차입해온 단어가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란 단어는 어디든지 붙여 사용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용어의 개념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는 신령한,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은 헬라어로 푸니마티코스, 이 말은 영적인, 정신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신령한 것, 여기서는 영적 씨앗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사용된 신령한, 이건 영에 대한 의미예요. 영에 대한. 그 영이라는 실체를 염두에 두고 어떤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했어요. 이 영은 다양한 거예요. 이 영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여기서는 인간의 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영이라도 신령한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신령해요. 사단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또 신령한 속성, 어떤 영성은 하나님 속성 가운데 또 하나예요. 다양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영에 관한 신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천사의 하나로서 하나님과 달리 피조된 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되 천사와 달리 창조주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특성은 그분께서 보유한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란 말을, 영성이란 말을 아주 폭넓게 사용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피조된 영, 창조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이 단어의 반대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두 말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7절에 이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니마티코스입니다. 성령에 부합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로부터 이방 세계로 전파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까닭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 계시되고 영감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 신령한이란 이 형용사는 신약 성경에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나 율법이 비록 신적인 기원을 가진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닌 약점은 또 아무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기원상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령한은 주로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이 여러 곳에 사용돼요. 근데 이때 신령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13절에 나오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것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니마티코스입니다. 그게 번역어요. 그러나 각각 지칭하는 바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우리 그 13절 앞에 있는 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 그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걸 또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들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므로 성령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일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 13절에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은 어떤 신령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는 앞에서 나온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지혜에 가르친 말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까 제가 푸니바티코스라고 그랬잖아요. 부사입니다. 신령한 일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7절 성령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서 12장 1절, 14장 1절, 14장 11절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것 이건 결국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신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신령한 은사는 남들에게 또 유익을 주는 게 또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이란 단어 뒤에 또 명사를 대동하기도 해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길에 로마 신자들에게 풍성한 영적 축복이 임할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성령 은사를 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의 은사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해갖고서 그 말하는 목자들은 참 목자는 아닙니다. 종교 장사꾼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임파테이션으로서 따라서는 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흔히들 뭐 성령 집회한다 그래갖고서 성령 집회 그 지도자가 은사를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 그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것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 주어라는 말은 은혜를 나누는 자신도 남들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함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신령한 것은 그것이 영이신 성령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남을 위해 사용함이 목적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걷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몸, 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령한 존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존재하듯이 신령한 몸도 존재해요. 여러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우리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도 육의 몸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4절이나 46절에 등장하는 이 대조를 인간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실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두 가지 특질의 실체가 모두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대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대조는 현재 우리 몸, 육의 몸이 부활하게 될 몸, 신령한 몸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몸이 신령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신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어떤 부활체가 신령한 몸인 이유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상적이며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의 내용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복을 말할 때 자기가 어떤 원하는 거 실현이라든가 뭐 자녀 생산, 재산 증식, 건강, 장수 등에 국한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복은 그것들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구원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잖아요. 이렇듯 신적 기원의 근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던 시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려진 찬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찬송가, 성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CCM은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신적 기원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란 인간과 신의 일들에 관한 넓고도 완전한 지성 혹은 가장 높은 어떤 완벽한 의미에서 정신적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명은 이해력,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얻게 되는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지식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이해와 확신,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의 기초에 삶으로서 얻게 되는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가리켜요. 그 말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 말씀을 떠난 신비적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시대 때 성막의 인테리어 전문가였던 부살렐은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 출애굽기 30장 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을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집,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을 기본 사상으로 깔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집은 그리스도인을 제사직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나올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돌이 되며 또 거듭난 자들과 연합을 통해 교회를 또 이루게 되는 강조하는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신령한 집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는 구약의 제사 의식을 배경으로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사와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는 몸을 바치는 일이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재화나 물질을 바치는 일,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영적 예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모든 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은 뭐 기원상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령한 은사, 신령한 몸, 신령한 복, 신령한 노래,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다 모두가 좋은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된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함은 선악간의 구별이 없고 신령함은 항상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더러운, 악한, 육에 속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또 고린도서 2장 10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더러운 악한 육에 속한 이런 단어의 개념은 신령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정치되어 육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수준에 있다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정도의 영적 성숙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그리스도인을 영성이 높다 깊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지 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신령한 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성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내 파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음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다수예요. 오히려 현대교회는 종교인이 다수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부류만을 언급하기 위해 신령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범죄에 빠지지 않는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이에요.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범죄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과 성숙한 태도와 관건임을 밝힌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령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 세례 받았다면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이 신령함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일부 소수의 신앙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함은 개인의 영적 성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없다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에 미치지 못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로 지금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에서 죄된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나 신앙이 성숙지 못한 작은 믿음의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내주하는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함으로 그는 그저 작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하고 다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나 종교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종교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직.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중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민감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령 세례로 영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미성숙해 육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대조적 표현을 구사해서 그들이 신령한 자들이면서도 동시에 육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유아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령한 자들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영적 어린아이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령함은 오랜 동안 영적 훈련을 쌓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는 의미의 신령함은 상당한 신앙적 연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체험하는 삶이 신령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왜? 믿음이 들어올 때 의와 거룩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오고 거룩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이 나를 신령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모두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신령함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을 갖지만 영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분은 극소수예요. 막연하게 말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님 육에 속한 자입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확신을 갖고 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